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복래프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사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2천 명을 뽑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국은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찌르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300명 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만 2천 명 중에서 다 어쨌든 돌려보내고 300명 남는 중에 그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300명을 이끌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 특히나 좋은 지도자가 부재인 이 시대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더 강하게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만 은혜에 충만하고 또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무너진 사람들의 심령을 세워주면서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삶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본문에 나타난 기드온의 특성에 우리가 크게 유의해 보아야 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와 더불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동원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네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따지고 다투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기드온이 가진 그 태도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본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어떤 그룹이든지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자질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드온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이 손자들을 마치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고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치 자기 자식과 같이 여기고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들을 축복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오른손으로 맏아들 위에 손을 얹고 왼손을 찾아 둘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것을 바꾸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야곱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흐리고 잘 안 보일 때이지만, 요셉이 아버지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을 바꾸라고 했을 때에도 야곱은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란 바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자손들,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자기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대들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병력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사방의 사람들을 보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기드온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거나 묵살한 거죠. 객관적으로 거기에 끼어드는 것은 매우 큰 희생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양채와 같은 짓을 한 것이 사사기 12장에 가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그랬더니 입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할 말이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거니까 결국 입다가 있는 길앗 사람들이 나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42,000명이었습니다. 불리할 때는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나서가지고 승리자에게 시비를 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불평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얄미운 꼴을 못 봐주는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의 이제 행한 일을 너희의 한 것과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노가 풀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얄밉고 양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포도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찌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찌꺼기가 자기 족속이 처음 그 포도를 딸 때 따게 되는 상품의 포도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 때 당신들의 맨 마지막 찌꺼기 같은 포도가 우리들의 최상품의 포도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좋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행한 일보다 전쟁, 그러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는 이런 위대한 업적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냥 그 길목에, 포로들이 몰려오는 길목에 있다가 적군의 장수 2명 정도 이렇게 처단한 것이 훨씬 더 큰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이 기도원의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훨씬 낫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에 앉아 있다가 몰아다가 주는 적을 두 방백을 잡는 것보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싸운 일이 훨씬 더 큰 일이죠. 말도 못하게 큰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신이 그렇게 세운 공은 감추고 상대의 작은 공을 훨씬 더 높게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허세로 만족시키려고 했고, 기도는 자신의 만족을 온유함 속에 감췄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승리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무슨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골 넣은 선수가 굉장히 기뻐서 막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팔짝팔짝 뛰면서 제주를 넘는 사람도 있고, 막 달려와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크게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골을 넣자마자 자기에게 그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준 그런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높이 번쩍 드는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기가 골을 넣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기가 골을 넣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마지막에 작은 결정을 가졌을 뿐이고 그 전까지의 많은 사람의 공로를 이렇게 높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냥 어쩌다가 서 있는 자리에 온 공을 통 밀어 넣어서 골이 됐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그런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승리의 순간에 그 기쁨과 공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특히나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결코 이어서 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못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그 사람을 건드려도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공연히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떳떳하게 나서서 앞장서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그들의 큰 상처였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큰 승리자였죠. 정말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으니까.
그 승리의 감격을 독차지해도 아무도 말 못할 만큼 돋보이는 승리였습니다. 기드온처럼 그렇게 인생이 그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을 맞이했을 때 승리자는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는 그 순간에 자기를 더 돋보이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죠. 그러고 싶어서 어떤 싸움이든지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승리를 지켜 세우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도 띄워주기를 원치 않고 고스란히 자기의 몫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공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배격하는 거죠. 뭐냐 너는? 내가 다 승리했는데 뭐 이러면서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어떤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만족에만 점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을 드러내었는가 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에게 승리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서 승리의 공을 다 차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적에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승리와 기쁨을 나누고 양보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긴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알고 있는 싸움, 그것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긴다고 해서 승리가 그들이 이겨서 그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적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 승리의 공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돌리게 될 때 기드온은 그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도 얻게 된 것이죠. 만약 뻔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너희들이 정말 몰랐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얌체같이 놀면 안 된다고 면박을 주었다면, 사사기 12장에서 입다의 길르앗 사람들과 싸운 것처럼 그들은 동족 간의 큰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자기의 공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해서 시샘하는 자에게 그들을 무안하지 않고 오히려 공을 그들에게 돌려주게 될 때 거기에 평화가 조성되고 기드온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은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그룹들 가운데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당성과 승리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애써서 이룬 기쁨과 공을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비록 냉소적인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들은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 되고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못 갖는다면 차라리 승리를 거두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사람들이 누가 우쭐해하는 것을 못 봐주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잘 되면 늘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어서, 목사님이 마음 써주어서 이렇게 일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굉장히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쓰지 못했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또다시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 쓰게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승리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시세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얻게 될 것이고 평화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깊이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대부분의 인생은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의 삶이 풀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장되고 이제 이겼으니까 승리하면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공을 바라보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조성하면서 좋은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기드온처럼 약한 자를 품고 또 녹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후에 그 성공을 양보하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멋지고 전진하는 사람이며 더 넓고 크게 세상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승리를 양보하면서 또 다른 승리, 자기에게 대한 승리,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와 싸워서 이긴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승리를 시샘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싸우러 나갈 때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기드온이 알리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중에 32,000명 중에 300명을 데리고 싸움에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을 때는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싸움에 나오라고 알렸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틀림없이 알렸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리가 기울어 가고,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어떤 나루터 하나를 지키고 있다가 적군의 장수 2명을 붙잡은 것을 내세우면서 왜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트집을 잡아도 기드온은 너희들의 그 한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 민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곳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승리를 하고 혹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주변에서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한다면 그 사람들까지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드온처럼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는 데서 아니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뽕네포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